오늘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죄인들과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성도들의 힘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인지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자, 이는 이 죽을 인생의 모든 시련들과 고난들에 관해서도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지금 상업계에는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을 불안하고 떨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해 너무 쉽게 요동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흥분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앉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서두르는 것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시련이 개인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당신이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히 가진다면 좋은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은 당신의 병을 지속시킬지언정 회복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당신은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었습니까? 가정에 큰 슬픔이 있습니까? 새로 만든 무덤에 당신의 사랑하는 이를 묻었습니까? 나의 형제요, 혹은 나의 자매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혜로우신 당신의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잠잠히 신뢰하는 것보다 슬픔에 빠진 당신의 심령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당신의 힘입니다. 사별의 버금가는 슬픈 일을 겪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고통을 겪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몇 주간 계속해서 무덤의 가장자리에 누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십자가입니까? 형제여,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할 뿐 아니라 그 뜻에 순순히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종종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염려하지만 불평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오를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지친 자녀들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합니다. 조바심을 내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씩씩댄다고, 꾀를 내어 계획을 세운다고, 혹은 당황하여 서둔다고 해서 조금인들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몰락이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거의 왕과 같으며, 아니 왕들도 그 족장에 비하면 난쟁이들에 불과합니다. 그가 그처럼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속이고 흥정하는 사람이며 끊임없이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야곱은 상업에 뛰어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처럼 예리하고 머리가 비상하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교묘하거나 지능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흥정하는 따위의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위엄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동요하는 연약함이 불신자의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빠졌던 초조와 염려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장래의 힘이 될 잠잠한 신뢰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 조바심과 염려가 우리를 분산시키지만 침착과 신뢰는 많은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한 상인을 압니다. 그는 재정적인 손실을 입고 있었고 매우 동요되고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자, 만약 그가 더 이상 그런 상태를 지속했더라면 그는 더 큰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벼랑간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어느 조용한 구석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간략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제는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하며 평온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동안 그는 산만했고 그를 둘러싼 일들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고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그때 그는 매우 달라졌고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침착하고 냉정했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대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당신의 시야를 밝혀주고 당신의 판단력을 건전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힘든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팔도 당신의 팔보다는 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자, 또한 이 잠잠한 신뢰는 종종 우리가 힘을 낭비하여 실패로 끝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성가시고 분주한 노력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저 역시 그래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았으며 그래서 저는 애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전에 어느 자매가 가졌던 엉킨 실타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서 그것을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많은 매듭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누구도 큰 매듭을 풀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엉킨 실타래가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고 조용히 그것을 잡고는 실을 이리저리로 빠져나가게 하더니 결국 매우 신속하게 그 모든 엉킨 것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난국에서 빠져나갈 길을 보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애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소비되었을 시간보다 3배나 길게 시간을 소비해 버립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결코 그런 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규칙이 삶의 시련과 고난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토론을 할 때, 그리고 반대에 직면할 때에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옹호하기 위해 종종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때 제가 항상 목표로 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의 반대자들이 저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것에 비례하여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진리의 힘으로써 나의 상대를 이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그로 하여금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정도만큼 그가 나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와의 모든 대화에서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 여성이고 당신의 남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하더라도 같은 식으로 대꾸하지 말 것이며,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자, 때때로 그의 말이 비수로 당신을 찌르는 듯하고 당신이 실족할 것이 두려워져도 이 귀한 진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대꾸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조용한 혀에 관한 옛 속담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속담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용한 혀가 지혜로운 머리를 만든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머리는 혀를 잠잠하게 만들며 특히 가족의 문제에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그리스도인 남편들이요, 비록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를 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으로써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해야 할 것을 잠잠하고 침착하게 감당한다면 그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아내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침착함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그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녀가
주일에 이곳에 2번씩 올 뿐 아니라 주중에 있는 저녁 예배에도 항상 참여하면서 그가 해야 할 가정의 의무들을 팽개쳐 둔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아,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군요. 자, 이런 설명이 적용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자가 당신에게 맞으면 당신이 그 모자를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불필요한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맞추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심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 삶은 정말이지 비참하게 되었어. 자, 혹은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 자, 당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에 비해 2배나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후에는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다니 내 아내는 이상한 여인이야. 하지만 그녀 때문에 감사하다네. 그녀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어떤 여인도 그녀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보지는 못할 거야. 자,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남편이고 아내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든지 혹은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자녀를 구하고자 한다면 혹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아버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잠잠하고 신뢰하는 행동의 침착성과 일관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말을 하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말다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잠잠하고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